우리 찬송가 158장, 찬송가 158장 함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는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어린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족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지고 저는 날이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내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가 3절 4절 다시 부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620장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선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시니 우리 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관리부 주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618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을 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외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관리부장이신 김용환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신 주님,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깨끗게 하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관리부 주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교회 일에 있어 주께 하듯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케 되어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로 무장한다면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신방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욕심에 빠져서 범죄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든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물질 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외국의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미를 뜨는 부모님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손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 운행 봉사로 음향 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주간 봉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봉헌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관리부 총무인 한태호 집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관리부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난주간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집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방금 우리는 고난주간 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은 대못에 박혀서 그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는 방법,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다 내어 주셔야만 했는가? 꼭 그래야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완수하실 수가 있었겠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말씀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 드러나 보여지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죄는 나 혼자 몰래, 아무도 몰래 지어도 그 죄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죄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범죄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우리 육신의 몸이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곧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인은 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죄인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뭐냐?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요, 율법의 그 조항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율법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천지간에 그 구약의 율법 613가지 조항이 되는 그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을 택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된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그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난 것이 뭡니까? 거듭난 것은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복이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하나 되기 힘든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습관이 다르고 우리의 문화가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투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툰다면, 여전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누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그저 나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죄와 용서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가지 영상을 더 보겠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용서에 관한 간증을 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in you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ed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코리 텐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죄목으로 발각되어서 그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고초를 겪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언니를 수용소에서 잃게 됩니다. 추운 겨울 수용소에 그 독일인 간수,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간수가 자신과 언니를
끌어내서 발가벗겨 놓고 온갖 희롱을 당하고 그때 당한 그 수모와 고통은 지워지지 않고 상처로 남고요. 결국 언니가 수용소에서 죽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코리텐붐 여사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원수였던 그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은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저 뒤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데, 근데 이 여사가 한 남자를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까 나왔듯이 바로 그렇게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언니를 죽게 만든 그 간수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손 내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사는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듯이 형제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과 주신 기도문을 외울 때 늘 고백하는 그 구절,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도 우리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이제까지 이 여사는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학대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인 그 사람들 내가 용서했다. 사실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자기를 괴롭힌 그 당사자, 그 원수를 봤을 때에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미움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리텐붐 여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에,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이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얼음장같이 차갑게 도사리고 있던 그 미움, 그 증오심, 그것을 녹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악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리텐붐 여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용서할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에 감동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요, 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지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디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고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이 없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이 없으셨다면은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고 나음을 입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찔리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요, 그 딸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울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이 괴롭지? 너 딸이 잊혀지지 않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네 하나님, 내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황이 돼서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당황돼서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고 물어보시니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나도 십자가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목사님이 더 행복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설교 많이 했어요.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전까지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마음에 그렇게 와 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그 사랑의 그 넓이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울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닥쳐가지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이 있어야만 합니까? 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교보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시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그 시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추 한 알,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날. 여러분, 그 조그만 대추 하나가 연그는데도요, 한여름의 풍파를 견뎌내는 그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어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모가 많이 나고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러한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습관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야에 같이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이유를 알게 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씨름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씨름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더 기도와 말씀 묵상, 금식과 절제 생활로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요. 주보에 수록한 가상 7원, 십자가상의 7원 7마디 말씀. 그럼 매일 한 말씀씩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금식은 함께 금식원금 모아서 우리 월드비전 에티오피아 식수지원 사업에 후원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베델 4속이 주관했고 내일은 나사렛 1속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금요일은 인도자, 토요일은 속장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시기 참 힘들지만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7시 30분 바로 이 자리, 이 대회실에서 성금요일 기도회를 갖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에는 이 자리에서 부활 감사 촛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4월 안내 속회는요, 안디옥 속회입니다. 성전 미아 담당 속회는 나사렛 속입니다. 꼭 착오 없으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음일수 권사님 딸 음다영 성도 등남을 했습니다. 네, 자연분만으로 이렇게 등남을 했다고 하는데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김필수 권사님 큰아들, 우리 김종우 성도님 장남인 김태권 형제가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50분
인천 송도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지원자 4차 교육 예배 후 목양실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봉사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삶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